마가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단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인천 송도라고 아주 큰 신도시가 생겼지만 인천의 그 송도 지역에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 공룡 발자국과 알들의 화석이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대각선이 되는 울진 앞바다에도 공룡 발자국이 바위에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고 또 주변 절벽들에는 알들이 화석이 돌로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지구의 대륙판들이 나뉘어지기 전에 중국에서 인천을 통해서 공룡들이 울진 앞바다 쪽으로 빠져나가는 통로가 있었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공룡의 화석들을 보면 오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완전히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사실은 공룡알이라는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특성은 다 잃어버리고 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알처럼 동그랗게 생긴 그런 돌들이 거기 있는 것이지요. 시간이 지나 굳어지고 돌처럼 변하는 것이 세상의 물질들만이 아닙니다. 마음과 우리의 생각도 시간이 지나면 굳어져서 단단하고 변하지 못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생명이 없는 돌이 더 단단하고 변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지만 사실은 돌들은 풍화작용도 하고 침식작용도 하고 여러 가지 자연현상으로 인해서 조금씩 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굳어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좀채로 변하지를 않습니다. 외부의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소용없는 때가 더 많은 것이지요. 성경은 이를 견고한 진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굳어지기 시작한 마음을 견고한 진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견고한 진이기 때문에 깨트리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소망과 믿음 그리고 승리, 긍정적인 그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속에서 패한 사람은 현실에서도 여지없이 패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마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는 소망과 승리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 혹은 육체적 축복을 경험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이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5장 14절의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5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누워있던 병자를 고쳐주셨던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에 더하여서 예수님이 다시 그를 만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만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뭐냐?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병 고침을 받고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모든 것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물질을 얻었다고 하고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것이 이후의 모든 삶을 다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삶의 태도를 고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은 뭐냐?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갖고 난 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체험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끝까지 갈 거라고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 갖기 이전보다 더 심하게 나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차라리 주님 만나지 않고 주님 제자 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체험 한번 하고 주님 한번 체험했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갈 거라고 다 보장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마음과 생각을 바꿔야 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38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에게 필요했던 것은 그 몸의 치유뿐만 아니라 더 필요했던 건 뭐냐? 마음의 변화입니다. 본문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는 것이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갑니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낫고자 하느냐, 너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그는 나를 그 물동이에 데려갈 사람이 없다라고 불평하는 것으로 끝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38년 동안 자신을 돕는 사람이 없다는 그 불만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앞서가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라는 그 부정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베데스다 연못을 떠나지도 못하면서 언제나 내 능력으로는 내 처지로는 할 수 없다라는 마음이 굳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나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순이 그의 안속에 내부에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38년 된 병도 문제이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 그 38년 동안 마음에 품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신은 빨리 들어갈 수 없으니 나을 가능성이 없다. 그런 마음이 너무 강했던 것입니다. 낫고 싶은데 자신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마음의 모순을 버리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
그렇지 않으면 더 심한 것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계속된 실패로 인해 생긴 마음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처음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왔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마 그는 자신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또 나을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왔을 것입니다. 누군가 천사가 내려와 가끔 물이 동할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 어떤 병을 가질지라도 낫게 된다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그는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겠다고 결단하고 정말 나을 수 있는 가능성과 그리고 낫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왔습니다. 그가 어떻게 왔는지, 어떤 방법으로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친구 혹은 친척,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왔는지 아니면 추월하고 기어왔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병 고침에 대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연못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에 와보니까 자기와 같은 사람이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는 다리를 쓰는 사람도 있어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는 계속해서 물에 들어가는 일에 실패합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일에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이죠. 자신보다 더 좋은 신체 조건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처음으로 들어가는 일에 실패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실패의 경험들로 인하여서 38년 된 이 병자의 마음에는 나를 도와줄 줄 사람이 없어, 내 능력으로는 안 돼라는 것이 마음에 심겨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병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물음에 예,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데려갈 사람이 없습니다 라는 그 신세 한탄만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 우리에게는 아직 이와 같은 모습이, 이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선배 목사님의 딸이 어려서부터 아주 영어 공부를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서 CNN 뉴스를 듣고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중3짜리가.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고라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10등 밖으로 한 몇 번 밀리더니 이제는 아예 자신이 열심히 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져서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공부 잘했던 녀석이 이젠 누가 뭐래도 나는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라는 그런 말만을 외치면서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했던 그 경험으로 인해서 생긴 마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환경에 의해, 자신의 그 실패의 경험에 의해서 자신의 복을 여러분 작게 마음에 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최고야, 이만큼 했으면 잘한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큰 복과 또 다른 더 좋은 것을 바라지 못합니다.
해봤지만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해라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작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실패가 낳은 그 마음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립니다. 주님은 38년 된 병자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여러분,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도 일으켜 세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는 더 큰 것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의 말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예수님,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동할 때 자신을 얼른 옮겨줄 사람이 좀 되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옆에 계시다가 천사가 와서 물이 동하면 나를 얼른 안고 다른 박질해서 저 안으로 얼른 집어넣어 주시는 그 사람 되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먼저 내려갈 수 없으니 먼저 내려가게 부축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예수님에게 요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병을 낫게 해달라고 요구해야만 합니다. 먼저 들어가도록 부축해달라고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병 낫기를 소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병을 고쳐달라고 해야만 했습니다. 새로운 삶,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원해야 했던 것이죠. 그에게는 조금 더 큰 소망을 예수님께 아뢰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8년간 누워있던 경험이 그의 마음을 아주 작게 만들었습니다. 38년간 누워있던 그 삶이 그의 소견을 아주 작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것조차도 아주 작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신세한탄에 치중하게 된 것입니다. 당장 급한 일, 즉 물이 동할 때 자신을 옮겨주는 일만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병이 나을지도 모르는 그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게 자기를 부축해서 옮겨달라는 그런 요구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현재 상태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판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크기를 우리 마음대로 정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당장 어려움만 벗어나려고 합니다. 지금 내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이 마치 나의 소망이고 나의 꿈인 것처럼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것이지요.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물이 동할 때 자신을 옮겨줄 사람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상황, 그 속에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도망칩니다. 사실 그에게는 조금 더 크게 보면 니느웨 성만 아니라 아수르의 모든 나라 전체를 내가 복음화시키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처지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그 자기의 한계 안에 가둬둬 버리니까 니느웨 성에 가서도 전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조금 더 큰 소망을 요구하십시오.
우리가 살아 있는 동안 우리가 경험한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큰 소망을 예수님에게 요구하십시오. 조금 더 큰 소망을 아뢰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늘 기억할 때 우린 분명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지 못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과거의 자리를 깔끔하게 걷어내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한 푼의 가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건 최신식 세탁기로 빨아도 그 냄새와 그 찌든 그런 때를 다 지워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38년 동안 땅바닥에 누워있던 그 자리. 그런데 예수님 그걸 들고 가라고 합니다. 그 자리가 뭐에 쓸 것이 있다고 그걸 들고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저와 친했던 동기 목사가 버클리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갈 때 물품을 정리했는데 유학생활이니까 뭐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누구 가져가라 해도 다들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서로 가져가려고 경쟁하는 물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박사학위를 받은 선배로부터 받은 작은 책상이었습니다. 그 책상은 버클리에서 2명의 박사학위를 낸 책상이다. 라고 해서 인기 품목이었습니다. 저도 좀 한번 달라고 해볼까 하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냥 놔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38년 된 병자의 자리도 조금 가치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이 38년 된 그 병자의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그가 살았던, 그가 이제껏 있었던 그 자리를 다 거두어내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그가 누워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제껏 그의 삶을 발목을 잡았던 그 모든 삶의 자리를 다 걷어내고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아주 깔끔하게 걷어내라는 것이죠. 이제 그는 병 나은 자로서 병 낫기를 소망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병 낫기를 소망하는 자였지만 이젠 병 나은 자로서 새로운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병 낫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의 삶에 갇혀서 병 나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지 못하면서 살아갑니다. 과거의 자리를 다 걷어내지 못하여서 과거에 꿨던 꿈, 그것만을 늘 간직하며 그것만을 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지요. 한때 동화의 주인공들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상상으로 쓴 동화책들이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신데렐라는 왕자랑 결혼했는데 왕궁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것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왕실 법도에 어긋나서 쫓겨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한때 유행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처음보다 못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늘의 삶보다 분명 왕비의 삶이 더 좋은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여서 새로운 삶의 자리에 합당하게끔 서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노예로 살던 그 이집트의 삶을 벗어내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나중에는 야, 거기서 살 때가 더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38년 된 병자는 나았으니 이제 나은 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병든 자로 살았던 그 습관, 병든 자로 살았던 그 생각, 병든 자로 살았던 그 마음, 그 삶의 태도 다 걷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먼저 가는 것을 보면서 절망했던 그 삶의 태도 벗어버려야 하고, 그 벗어버리고는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새로운 삶을 소망하면서 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여러분, 새로운 삶이 주어져도 늘 금방 절망하고 또 금방 낭망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8년 동안 병자로 절망하며 살았던 것을 더 좋다라고, 그때가 더 좋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이제 새로운 꿈,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께 아뢰며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더 심한 것이 생기는 곳으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만난 사람으로서의 꿈을 가지십시오. 주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만나고도 늘 과거의 것에 매달려서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낭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도우셔서 정말 주님 만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새로운 마음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각 가지고 살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자리를 우리가 다 걷어내고 온전히 정말 주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끄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